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욥의 그 거센 불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당한 고통을 두고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을 우리가 읽고 있죠. 오늘 그가 했던 말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이목을 끄는 구절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구절로서 읽혔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오늘 그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 이 구절은 여러분 어디서 본 듯한 그런 구절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게 시편 8편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과 아주 닮은 꼴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여러분 느끼셨겠죠. 그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거의 똑같은 말로 그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노래한 것은 시종일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돌보실 정도로 그 인애가 크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한 바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욥은 비슷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시종일관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시종일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괴롭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게 심판과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자기를 하나님은 늘 돌봐주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다, 이 고백인데요. 다윗은 욥은 다른 거죠. 똑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욥은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이고 한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말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죄 지은 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저를 왜 관역 삼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버리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 얘기가 지금 욥의 탄원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 이 말씀은 이 시편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아마 시편의 다윗의 이 고백을 알고 있는 이 욥으로서는 이 시편의 이 고백을 비꼬는 듯이 그런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께 도리어 따져 묻듯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비슷한 듯하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이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는 바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혀 다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는 사실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이다, 완전히 똑같은 말을 지금 다윗과 욥은 하고 있는 거다, 다만 상황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무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욥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 다른 상황 속에서 지금 너무 달라 보이는 이 고백은 실상 그 속의 의미를 따져보자면은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 완전히.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욥은 그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을 인용하면서 그걸 이렇게 뒤집고 비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된 상황 속에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크게 여기사 당신의 인자로 한낱 사람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왜 제게는 아니십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을 굳이 인용하면서 이 얘기했다는 거는 하나님 다윗에게는 그러셨는데 왜 제게는 안 그래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항변이 지금 이 욥의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그 말은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래 주셨던 하나님, 제게도 그래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다윗에게는 그래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제게도 좀 그래 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항변이 그의 속 깊은 곳에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굳이 인용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 그가 바라는 것은 다윗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고 있기에 오늘 이 말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항변처럼 그의 말이 들리지만 실상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다면, 전혀 없었다면,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구가 그에게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같은 말을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찾으면서 이와 같이 기도말로써 하나님께 이 말을 아뢰일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절규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서 그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강한 부정이 실상은 그의 거친 상황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긍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내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특별히 붙들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들으세요. 겉으로 들리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속에 담긴 말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따져보고 헤아려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틀린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시죠. 겉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쏟아내도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그냥 툭 내뱉는 이야기,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속에도 없는 이야기 막 내뱉을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된 우리도 그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어떤 말을 쏟아내도 그 상황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뿐, 그 속에 담긴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들리는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은 속에 있는 말도 들으십니다. 속에 진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 탄식이 뭔지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쏟아내는 그 이야기, 겉으로 들리는 이야기만 듣고 그를 비난합니다. 왜 너 아직도 회개하지 않느냐고, 내 죄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네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복되게 하실 텐데 너 왜 그런 말을 쏟아냈냐고. 근데 여러분 그 큰 고통 속에 있는 이 욥에게는 여러분 실상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그 어느 고백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목소리라는 것, 하나님 나 이렇게 죽겠으니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 하나님 들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기도를 속 깊게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선 우리들은요 조금 더 담대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담대히 해도 얼마든지 괜찮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왜요? 하나님은 겉으로 들리는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짐짓 아닌 듯 그렇게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데 안 힘든 듯 난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도 신실한 척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 속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 털어놓아도 우리 속을 다 가지고 가서 그냥 그걸 꾸미지 않아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속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영혼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칠게 하나님 저를 왜 관역 삼으십니까? 저 그냥 흙에 누울 테니까 저 이대로 없어집니다. 저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끝나자마자 8장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에 다그치고 당장에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의 말을 꼬리를 붙잡고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 등장해야 옳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 없잖아요. 바로 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 빌닷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고 여러분 속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어떻게 들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게 바른가? 아니면 그른가? 하나님이 나를 어찌 여기실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냥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것과 아뢰지 못한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영혼의 깊은 탄식까지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특별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